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21페이지 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바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오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은 진짜 탕자라는 제목 여러분들과 잠깐 말씀을 또 이렇게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참 잘하시는 본문입니다. 유명한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비유를 읽을 때마다 참 우리 또 주일학교 어린 시절이죠. 그때 배웠던 내용들이 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어린 시절에 배웠던 내용들이 주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 보면은 처음에는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먼 곳으로 떠나 방탕한 생활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서 살다 보니 이렇게 삶이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를 그리하며 돌아오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반겨주고 크게 잔치를 베풀었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되었고 아버지 집에 돌아와 사는 것이 큰 은혜이고 복입니다. 이런 이제 내용에 우리 참 이런 탕자의 이 비유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고 또 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살 때만 뭐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참 많이 또 배우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의 이제 탕자의 비유는 이제 뭐 주로 얘기한 거고 또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좀 오늘 좀 삐딱하게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다일까요? 아버지 집에 뭐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또 그렇게 하면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이런 의문을 또 갖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있는 바로 맏아들의 존재 때문입니다.
맏아들은요 오늘 어떤 존재입니까? 아버지 집에서요 늘 같이 있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근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말씀대로 하면 항상 행복하고 형통하고 복돼야 될 것 같은데, 정작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이 아들은, 큰 아들은 전혀 행복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 잘 아는 본문이니까 계속해서 얘기해 보면 이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한지를 보여줍니다. 그 누가복음 15장 이 전체를 봤을 때도 이 전체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찾은 주인의 기쁨을 얘기하고 있는데 1절에서 7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를 들고, 또 8절 10절에는 드라크마,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의 비유를 들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앞에 이 두 비유는 어떤 비유입니까?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기뻐한 주인이 나오고요, 또 잃어버린 이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을 때 기뻐하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거 살면서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 회개하면 정말 하늘에서, 천국에서 엄청난 기쁨이 있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바로 앞에 두 이 비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탕자의 비유는요 앞에 두 비유와는 조금 다르게 문제를 하나 더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돌아온 동생을 마땅하게 여기지 못하는,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 맏아들의 등장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맏아들은 오늘 어떤 지금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엄청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신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보통 탕자의 비유에서는 이 방탕하게 살다 온 이 둘째 아들, 그리고 아버지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끝내는 경우가 또 많은데요, 또 그것도 맞는데 이 불만을 드러내는 이 맏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맏아들이 그럼 불만을 표현하게 된 이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에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25절에서 28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받았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요. 그리고 집을 떠나서 이 동생이요 염치도 없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염치라도 있어서 안 돌아왔을 것 같은데. 그래서요 근데 이렇게 돌아왔는데 아버지는요 이 둘째 동생한테 야단을 치기는커녕 오히려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도 벌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맏아들은 이 사실에 정말 화가 나서 격분합니다. 그러한 그에게 이제 아버지가요 좀 같이 들어가자, 같이 잔치하자라고 합니다. 그러자 맏아들은요 또 자신의 불만을 계속해서 그 이후에 구절에서 드러내죠. 그 맏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이 공평하지 않은 상황들, 이 동생을 받아들인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불만들 쏟아냅니다. 이 불신을 쏟아내는데 이 불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는 뭐냐면 자신에 대한 것과 동생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가 정말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열심히 아버지 섬기고 또 그렇게 말 잘 들었는데 나한테는, 또 자기와 또 친구들에게는 한 번도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다는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둘째로는요 이 동생에게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둘째 아들, 그리고 이 아들이라고 오늘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 잡아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종이요 이제 종한테 물어봤을 때 무슨 일이라고 묻는 이 맏아들에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나이다 라고 하니까 맏아들은 그를 이제 자기 동생을요 자기 동생이라고 하지 않고요 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맏아들이 이 동생을 삶 취급도 안 하는 겁니다. 동생도 안 보는 겁니다. 이에 대한 그래서 아버지 대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계속 본문의 32절에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이 끝이 납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라는 이 아버지의 말을 보면요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요 공평하게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또 아버지는요 또 이 맏아들을 또 똑같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이 맏아들이 자신의 이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니까 참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 섭섭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 흔히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를 참 잘 믿고 부모님 잘 믿고 따르는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한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요,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거랍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저는 아직 못 느껴본 것 같은데, 자식을 낳아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식을 낳아봐야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은 이제 자신이 부모가 되어 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으면 뭐 철이 든다라고도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가지면서 이제 그 상황과 사건을 본 눈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식의 눈으로 이 상황과 사건을 보는 것과 또 부모의 눈과 마음으로 보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또 특징이 무엇이냐? 또 하나는요, 아버지의 계획, 부모님의 그 계획과 또 결정을 신뢰하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가장 큰 신뢰는 아버지의 이 생각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뭐 쉽게 하면 말 잘 듣는 겁니다. 아버지 생각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아버지를 무시하는 것이고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 입으로는 뭐 아버지를 효도하는 아들입니다라고 해도요, 뭐 아버지의 생각, 뭐 결정, 행동들을 신뢰하지 않고 또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버지를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기억하면서 오늘 다시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요, 실제로 탕자의 비유는요, 이 둘째 아들에 대한 이 아버지의 마음을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그 얼마나 이 사랑하는 아들을 찾았을 때 기뻤는지 여기에 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만 나온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동생과 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 맏아들의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맏아들은 오늘 누구를 가리키고 있겠습니까? 사실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고 그런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맏아들과 같이 자신들이 늘 아버지 대신 그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아들이라고 말씀하면서도 아버지의 마음 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생각과 계획과 결정들을 신뢰하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효도한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안 믿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무시하고 모독한 것과 같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문제의 핵심은요, 그들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알지 못했고, 또 그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도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또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는커녕 오히려 알아보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이들은요, 오히려 비치시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그것도 이 이유도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이유로 신성모독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에서 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10장을 보면요, 이게 내용이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이 정말 신성모독 한다고 하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모독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을 믿지 못한 것은 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지금 하나님께 신성모독을 하는 죄를 오히려 범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버지와 여긴 그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그 계획과 결정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마다들, 이들은요, 지금 아버지에 대해 불만을 그득히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또 못난 둘째 아들을 책망하지 않고, 또 그를 위해 잔치를 벌이기까지 했다면서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정말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너무나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뻐하지만 그 모습을 본 맏아들은 불편했고 분노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그 결정, 행동들을 이해하지 못해서 불평하고 화를 내는 것, 이것은 결국 오늘 아버지를 무시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되고, 또한 이는 아버지 집에서 항상 함께 있고 같이 있었지만 좋은 아들이 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을 깨달아야 됩니다. 단지 이걸 통해서 유대인들이 잘못했다, 유대인들처럼 되면 안 된다, 이런 탓을 하고 끝난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비유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나는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믿고 따릅니까?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정말로 신뢰하고 있습니까? 만약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예를 들어요, 예입니다. 왜 나의 인생 이 모양 이 꼴아집니까? 남들은 왜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왜 나만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합니까? 왜 내 기도에는 하나님 응답이 없으십니까? 왜 내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이런 불만이 우리에게 참 있다면요, 우리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계획과 결정을 신뢰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의심을 품거나 불만을 갖는다면 그것은 오래전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그 죄를 범했던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인 우리를 향해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오늘 우리를 또 계속해서 오늘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가야 합니다. 참 그게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참 그렇지만 우리가 참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또 때로는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길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왜 그러실까 싶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 우리가 너무나도 가기 싫은 길로 정말 이끄실 때요, 내몰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까? 또 그럴 때도 또 우리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내가 가기 싫은 곳, 힘든 곳으로 내를 내모시는데 그럴 때도 나보다 뛰어나시고 나를 이끄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우린 때로, 대부분일 수도 있고요, 때로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다를 때 하나님과의 뜻과 다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가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자녀가 마땅히 가야 되는 그런 바른 길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기를 원하시는 그 좋은 길이 아니라 대부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요, 좋은 기도 많이 하지만 우리가 또 이런 기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참 세상 사람들과 참 비슷하게 그렇게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 길은요, 참 보면요, 그런 게 많아요. 세상의 안락, 풍요 잘 되게 해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고, 물론 이제 그렇게 돼야 되죠. 근데 보면요, 그것만 있는 것 같습니다. 세속적인 성공과 풍요,
그런 것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평생 잘 가면 복된 삶이라고 여깁니다. 또 하나님 잘 믿으면, 우리 하나님 잘 믿고 그렇게 하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 여기 나왔던 마다들, 이 유대인들과 같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 자녀의 길을 벗어나 그냥 세상적인,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세상적인 그 풍요로운 길로 가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탕자의 이 비유에서 오늘 마다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같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둘째 아들보다 복된 사람은 마다들입니다. 그런데 이 마다들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불만만 가득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는요, 둘째 아들로 탕자했지만 진짜 탕자는 어찌 보면 첫째 아들일 수도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나님은요,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또 가야 할 길들을 지금 계획하고 이끄시고 계십니다. 또 이런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님의 길로 따라가며 또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오늘 이런 비유도 얘기하시고 또 마가복음에서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십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으로 이들이 구원받을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 왜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들어가라 하십니까? 마태복음 보면 그것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또 한편 안타까운 교회들은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해하기보다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의 마음대로 살아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보다 세상적인 그런 풍요로운 길이 더 좋아 보여서 그 마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더 커지고 더 강해지고 더 부유해지고,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만, 하나님만 따라가고 그것만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오면 낮아지고 죽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려 해야 되는데 그보다는 세상적인 그런 명성들, 풍요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버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며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신 그 길을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더라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지금 바로 그런 자녀들을,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신뢰하며 그렇게 따르는 자녀들을 간절히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잠깐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마음에 들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복된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또 그런 바로 그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께서